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무렵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된 이유에는 각자마다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자기만의 삶의 이야기도 있고 설득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지만 악인의 꾀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설득하고요, 때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애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뺨을 때려서라도, 아니면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강권하셔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자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을 선택하였고, 무엇보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몇 사람 혹은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의 목숨이 죽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의 명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악인의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지혜가 참 많이 부족한데요, 악인들은 지혜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이제 압살롬에게 와서 아부를 떱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물론 후세는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압살롬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만세하면 당연히 왕인 자기 자신을 말하는 줄 알고 있었겠지만 후세의 입술은 지금 다윗 왕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지금 자기 자만에 빠져서 후세가 지칭하고 있는 그 대상이, 그 왕이 누구인지 듣지 못합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교만에 눈이 멀어서 왕이 상을 준다고 하니까 누구를 준다고 하는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밖에 상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후세는 한 번 더 압살롬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후세는 한 번도 이 왕이 압살롬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을 하며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자기 자신은 속하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후세가 말하는 대상은 바로 다윗 왕이었고 이스라엘에게 택함 받은 자는 바로 다윗이었죠. 압살롬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뻔히 보이는 말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히 다윗 왕을 지칭하는 말인데 압살롬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냥 붕 떠 있기에 자기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들을 수 없기에, 지혜를 듣지 않았기에 악한 길로 걸어 들어온 것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참 분수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분수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압살롬은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형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자기 마음대로 입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 왕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가 거짓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그는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점점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누군가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를 해주었다면 이렇게까지 그의 마지막이 슬픈 비극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에게도 칼을 겨누는 그런 악한 압살롬에게 그 누구도 선한 조언을 해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옆에는 악한 조언만 해주는 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악의 길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 주변에는 점점 선한 사람은 사라지고 악한 사람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끼리끼리 지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 옆에는 악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악을 복돋아주고요,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점점 더 악하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무엘하 16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다 함께 가지는 못하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급하게 이제 도망을 갔고요. 아직 예루살렘 왕궁에는 다윗 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악을 계획하고 그것을 조언합니다. 이전 왕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그냥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산이 부숴서 지워버립니다. 자신의 동생이 그렇게 아픈 일을 경험했고 또 그 일로 인해 그렇게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이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를 위해 옥상에 장막을 친 사람들은 누구며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이고 그 말을 듣고 그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지금 사지로 내려갑니다. 쾌락에 빠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의기양양한 왕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인기를 온 세상에 과시하고 있지만 실상 그의 모습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심의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저주를 받아도 참아내는 다윗의 모습과 정녕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압살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일들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의 분수를 깨달을 수도 없으며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내게 주어진 분복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며 또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또 말씀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도 그 안에 감추어진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